다른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살아가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가정에 이렇게 소중한 걸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참 축복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이 다구나, 이걸 요즘 새삼 더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 가정을 세우고 싶어 하죠. 그렇죠. 우리 가정 잘 세우고 싶고, 우리가 결혼하면 남자들은 처자식도 잘 간수하고 싶고, 여자도 결혼하면 우리 신랑 내가 잘 받들어야지, 내가 하늘처럼 받들어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야지. 자식을 선물로 주시면 복중에 아이 둘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 잘 키우게 해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를 보고 막 어떻게 잘 키울까 기도도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는 그 주체를 아주 초반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여기 보니까 2절 동안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가 3번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내내 계속 묵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집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아멘. 집은 남편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 연봉이 6천이야 그래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자 직업이 좋아,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어,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고 직장이 좋고 얼굴이 이쁘고 주변에 빽이 많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이 세워지는 줄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집을 세우는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야 교회 올 때 여러분 5분 만에 오고 10분 만에 오고 차 타고 오니까 금방 오죠.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40km도 걸어가고 50km도 걸어가고 100km도 걸어가고 10km도 걸어가고 그래야 했습니다. 1년에 성전에 절기 때마다 3번 올라가는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갈 때도 그러하지만 성전에 절기 때 올라갈 때 이들이 일찍이 출발하기도 하고요, 어제 출발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오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읊조리게 하는 것입니다.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또 노래 가사말로 만들어서 그런 노래들이기 때문에 거의 6절 7절 5절 6절 7절 정도의 기억력으로 이렇게 노래를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시편 121편부터 121,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절, 132절까지입니다. 아니 134절 4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말씀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정말 엑기스와 같은 말씀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은 다 암송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아주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제가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2세입니다. 솔로몬. 그런데 그 형들이 쭉 있는데 보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목동이었거든요. 뭐 공부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목동이 무슨 뭐 공부 뭐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다 하나님을 찬양해. 늘 찬양하고 늘 노래하고 그냥 그렇게 사셨어. 아버지를 회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고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세우더니만 골리앗을 이렇게 무찌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경호실장으로 세워서 나중에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 가시는 모습을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정말 파란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쟁을 칠 수가 없었고 이렇게 많은 적들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 뜨고 일어나면 싸움이고 눈 뜨고 일어나면 전쟁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전쟁을 하고 또 안으로는 세워가야 되는, 이제 사실 개척은 사울이 했지만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옆에서 쭉 보니까 아버지가 늘 찬양하고 입만 벌리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어요. 다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그리고 틈만 나면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쭉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생애를 봤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한 인생도 세워주시는구나, 이 결론을 도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이어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아버지를 본받고 싶었어. 아버지처럼 하고 싶었어.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다윗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뭐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어.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잘하시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막 이거 가지고 양이 안 차. 노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막 노래로 만들고 또 노래를 부르고 말이죠. 솔로몬이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세상의 저 시골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 났을까 안 났을까? 욕심이 나지. 그런데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해. 그래서 한 방에 잡고 싶어. 아버지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야.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조금도 떠나지 않도록.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에게 주신 그 축복 나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솔로몬이 생각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준비했어. 그래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예배하면은, 새벽 예배하면 365일을 새벽 예배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본 산당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하는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왕이 됐는데 우리나라 잘 세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왕 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즘 여러분 왕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 되기도 어렵고요, 대통령 되기도 어렵고요, 대통령 되고 나서도 어렵습니다. 요즘은요,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어렵습니다. 대통령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둘째치고요, 한 집안을 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집안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는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겠습니까? 교회는 더 어려워요. 왜? 다 똑똑한 사람만 모이거든요. 여기 다 박사들만 모여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모두를 다 어떻게 제가 만족시킬 수 있어요? 교회도 어려워요. 가정이요? 애들 둘여도 힘들어요. 그럼 애들 하나 키우면 쉽게요. 하나 키워봐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셋 돼봐요. 아이고, 여러분 돈 너무 많이 모아놓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끼리요 소송전 벌입니다. 장례식 딱 끝나면요 변호사 삽니다. 변호사 사서 이게 현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나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난 너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선물 많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1,000번제를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꿈에 나타나셨어. 아시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제가 지혜로운 지혜를 좀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너에게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뭣도 준다고요? 부귀영화도 준다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때에 나라가 제일 부강했어요. 솔로몬 때에 나라가 제일 커졌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넓은 마음을 주셨는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마음을 넓혀줬어. 그리고 잠언, 금원 하나를 만들었는데 3,000 금원을 썼어요. 솔로몬의,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아가서, 전도서, 이게 다 솔로몬이 쓴 거거든요. 잠언도 그렇고 이런 이 잠언 같은 것들을 3,000, 노래를 몇 곡을 만들어 줄 아세요? 1,005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식물, 동물, 새, 조류, 짐승,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아주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몰라.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이요 돈을 가지고 와서 구경을 하고요, 돈을 가지고 와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아멘.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 집 세워주시고, 아멘. 나는 찬송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키워주시고, 아멘.
나는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그러고 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 내려주시고 말이죠. 근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난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수고해야 돼요. 돈도 내가 벌어야 돼요. 일도 내가 해야 돼요. 뭐든지 내가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배, 뭐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에 자고 일어났는데 말이죠. 다 채워져. 우리 세계가 잠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저희 집에 있어요. 여러분, 그 요만한 게 말이죠. 요만한 거에 뒤에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째, 빨래가 산더미예요.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옷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한 번 뜨려면요, 얼마나. 그리고 이제 이유식해야 되니까 골고루 먹여야 되잖아요. 그걸 시켜가지고서 뭐 아주 냉장고에 꽉꽉 채웠어요. 아니, 세 개가 우리한테 한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해준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주일 성수니까 주일 성수하러 이렇게 교회 옵니다.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더하시리라. 선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세계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알아서 해줘요. 아니,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갔을 때 주님이 십자가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한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교회 가 싫어. 나는 십자가도 싫고 예자도 싫고 말이죠. 친구들이 교회 가자면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세대로 사는 우리 사시는 분이 주일이면 교회를 가더라고요. 우리한테 교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병든 사람이나 가는 거지. 새빵 사는 주제에 무슨 우리더러 교회를 가라고 말이죠. 참 모르니까 이렇게 교만한다고. 그런데 제가 교회 가서 우리 집이 완전히 무너졌어. 완전히 망해 홍수에 쓸려서 막 정말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와중에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만나주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란다. 저는 그때 그 음성이 뭔지도 몰랐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제가 예수 믿은 지 47년이 됩니다. 제가 한 것은요, 열심히 교회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많이 했어요. 특송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성가대 했습니다. 성가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특송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돌아봤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똑똑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저 어마어마하게 끓는 6,000도가 넘는 그 태양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집은 세워주신대.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장과는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무너진다고 말해요.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2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뭐 하나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저희 탁구 시합, 우리 중앙지방 제1회 감리사업이 돼가지고 감리사업에 탁구 시합이 됐는데 어제 했어요. 어제 했는데 6교회가 참석을 했어요. 우리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그런데 거기서 6교회가 모여서 했는데 1등 하기가 여러분 쉬울 것 같으죠? 세 교회하고 3대2로 지고 이기고 그렇게 했어요. 5게임을 하는데 5명이 하는데 말이죠. 근데 저희들이요 진짜 우승 후보들을요 간간히 3대2로 다 이겼어요. 우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실력만 있다고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탁구에 우승을 하려면 뭐가 있었냐면 번호표 5단이라는 게 있어요. 1단, 2단, 3단, 복식, 혼합복식 이 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오더를 내면 운 좋으면 못하는 사람하고 하고요. 이 오다를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선수급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다 맞아야 우승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세상에요. 어제 저희들이요 오다를 제가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피가 말렸어요. 우승 후보하고 세 팀이 우승 후보인데 저희들이 막 진짜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3대1로 이제 5팀이 하니까 5사람이 하니까 우리가 이겼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일찍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막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똑똑하다고 성공해요? 머리 똑똑한 사람 주변에서 보셨죠? 전교 1등이 세상에서 다 축복을 받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교 1등 안 해도 걱정하지 마셔. 공부 좀 덜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삶의 질이 행복합니다. 돈이 수백억이야. 그런데 수백억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반드시 여자가 있어. 반드시 뒤에 꼬리치는 여자들이 있어요. 2, 3이 여자들이 있어. 집에 있는 사모님이요 행복할까? 맨날 울면서 삽니다. 울면서.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막 일하느라고 수고의 떡을 아무리 먹어도 어떻다고요? 헛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예배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예배를 잘 드리겠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를요 정말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놓쳤어요. 하나님이 저를 복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받아 적었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 다 받아 적고 예배 시간에 거의 조는 법이 없었어. 그리고 집중하고 마지막 축도 시간에 저는 막 두 손에 깍지를 끼고요 하나님 목사님의 저 축복기도 저의 일생에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 저희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믿고 기도만 하고 일하지 말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성실하게 합니다. 방탕하지 않게 합니다. 술 먹게 하지 않습니다. 노름하지 않게 합니다. 바람 피지 않게 합니다. 남의 거 훔치지 않게 합니다. 욕하지 않게 합니다.
남의 것 탐내지 않게 합니다. 남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게으르지 않아요. 나태하지 않아요. 성실해요. 열심히 살아요. 남을 위해서 살아요.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 얼마나 가정이 좋겠습니까? 가정 얼마나 행복하고 말이죠. 여러분, 성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예수 믿은 지가 14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25 전쟁 이후에 50년, 지금 70년 정도가 지나면서 한 번도 전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1,000번이 외침을 당했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1,000번 5년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나서는요,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난 지가 7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둑들 들어오지 말라고 잠금장치 하죠. 그렇다고 해서 도둑이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초인종 한번 누르면 안 열어줄 수가 없어요. 도둑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강도가 여러분의 가정 들어오기로 말하면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특별히 사단이 도둑놈이잖아요. 마음을 빼앗아가잖아요.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이혼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이상한 마음이 자꾸 들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돈 많이 벌어서 무너집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무너집니다. 큰 사업 펼쳐놓고 잘 나가다가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자살합니다. 별 4개 달고 그 다음날 자살합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잠이 뭐라고요? 보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잠이 얼마나 귀한가를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 뇌파에서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 저 보고 있고, 이제 설교가 거의 마지막 되겠구나. 그럼 오늘은 점심을 뭘 줄까? 여러분 오시면서 짜장면 냄새 맡으셨죠? 우리 지금 1층에서 지금 우리 남손교회가 짜장면,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짜장면, 오늘 짜장면이 맛있을라나 맛없을라나 이런저런 생각,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녁 때 들어가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고 듣고 또 이렇게 말하고 이런 감각적인 기능을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잖아요. 뇌파에서 베타라고 하는 이 뇌파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베타는 해로운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타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이 피곤을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 많이 겪고, 또 이것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 암이 되고 질병을 이렇게 오게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뇌파에서 알파라고 하는 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알파. 이거는 언제 하나님이 주시냐면 밤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 주는데 잠을 잘 때 주신답니다. 잠을 잘 때. 이 알파라고 하는 뇌파가 분비하는 것이 뭐냐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랍니다. 여러분 엔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이 팍팍 솟네? 요즘 엔돌핀이 팍팍 솟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엔돌핀의 역할은 뭐냐면요, 피로를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병균도 물리치고, 특별히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암세포를 잡아주는 게 이 엔돌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여러분, 잠 오래 못 자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중병에 걸립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좀 류마티스 질환 고생하잖아요. 류마티스 질환 이렇게 못된 건 줄 몰라요. 우리 교우들도 몇 분이 지금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데, 피 속에 염증이요 돌아다니다가, 이건 불치의 병이에요. 약한데 잡는 거예요. 관절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비틀려지고, 그리고 얼마나 염증을 유발해서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뭔 줄 아십니까? 50견 때문에 한 몇 개월 동안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난 뒤에 그 병이 이렇게 올더라고요. 야,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잠만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을 자면서 알파, 네파가 계속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막 품어내는 거예요. 빵빵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희한해. 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호르몬이, 피로가 풀렸어.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픈 게 사라졌어. 희한하지요? 그냥 희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 몸을 말이죠. 근데 이 엔돌핀이 말이죠, 잘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 군데 더 나온다는 거. 언제 이 엔돌핀이 나오냐면 사랑할 때 나온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피곤해요, 안 해요? 희한해. 사람이 사랑에 빠지잖아요. 밤 1시, 2시 돼도 잠이 안 와. 피곤을 몰라요. 피곤을 몰라. 그리고 막 여기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사랑할 때 말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죄송한데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하는 사이에 여러분 속에서 이 사랑하는 마음, 알파 호르몬, 엔돌핀이 여러분들에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합니다. 근데 이 엔돌핀보다요 4000배 효능이 있는 게 있어요. 다이돌핀인데, 이건 언제 나오냐면 노래할 때 나온대. 사랑할 때도 물론 나오지만 노래할 때 나온대. 그래서 성가대 하시는 분들, 지휘자가 제일 오래 산대요. 우리 박봉일 장로님 걱정할 거 없어 이제. 여러분, 기자들이 제일 일찍 죽는데. 기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맨날 나 흠만, 잘못한 거, 야 어디 무슨 이슈 될 거 없냐? 야 무슨 뭐 쇼킹한 거 없냐? 그래가지고 빵 터트리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기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기자들 눈이 얼마나 예리한 줄 아세요? 벌써 그래서 자기 특종을 하면 자기는 올라가. 근데 그 사람은 죽어. 지휘자는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고 말이죠. 근데 지휘자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세상 노래는요, 세상 노래해도 재밌어. 근데 1시간만 해봐, 나중에 우울해져요. 찬송은 하루 종일 해도 신나. 여러분,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성가대 할 수 있는 분들은요 성가대 하세요. 진짜 이거는요 보약도 할 수 있는 거야, 보약. 여러분, 자꾸 스트레스가 생기고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요즘 막 이상하게 신경과 여러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성가대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낫게 돼 있어요. 저절로. 노래할 때 엔돌핀보다 4000배 더 효능 있는 게 다이돌핀인데, 찬양할 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새로운 사실을 들을 때, 이게 여기서 막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새벽에도 듣고 낮에 듣고 저녁 때도 듣고.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서요 지금 계속해서 질병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호르몬이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때, 막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 이 나이로 부에 나온 날,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 따라합시다. 범사에, 범사에. 어떡하라고요? 그러면요, 감사하는 동안에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펑펑 나오는 거야. 그러면요, 병원에 갈 거 없어. 주사 맞을 것도 없어. 저 같은 사람은요, 솔직히요, 보험료, 건강보험료 내는 거 되게 아까워. 왜? 1년에 병원 한 번, 두 번도 안 가요. 난 너무 아까워요, 진짜. 왜? 맨날 하나님 말씀 전하죠. 맨날 노래하죠. 맨날 기도하죠. 맨날 사랑하자고 하죠. 그러니 왔다가도요, 얼른 도망가 버려요. 요즘은요, 저는요, 더 청춘인 것 같아. 세상에, 어제도 하는데 말이죠. 아니, 어쩜 그렇게 잘 들어가? 아유, 여러분, 제 나이에 축구하잖아요. 월요일에 축구하고. 지금도 말이죠.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말마다 선포하죠. 찬양하죠. 하나님이요, 진짜 땡큐요, 땡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도록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양심에 손 얹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은 주고 받는 거예요. 제일 슬픈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제일 슬픈 사랑이 짝사랑이에요. 왜? 나는 계속 주는데 쟤는 맨날 도망가. 아유, 참, 짝사랑들 해보셨죠, 남자들?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 맨날 짝사랑해. 하나님 맨날 짝사랑해. 아들도 주고, 성령도 주고, 말씀도 주고, 천국도 준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한 번 오는 것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간다이. 아니, 여러분, 아니, 결혼하려고 이제 하는데 우리 한 달에 한 번만 만납시다. 이건 파토 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도 부족해.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1년에 한 두서너 모은 교회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사줘. 맨날 만날 때마다 아유, 나 자기 사랑해. 나 자기 이뻐. 나 자기 너무 좋아. 아니, 뭘 좀 줘가면서 좀 사랑한다고 해야지. 하다못해 빵이라도 하나 살고 사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잠도 보약으로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천국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그러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만 잘하고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생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늘 부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에덴의 동산처럼 500, 이 찬송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 되기를 위해서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온돌이 가져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맘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모하리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놀이 가져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길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리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